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머뭅니다. 아마도 그 밤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초청하셨고 교제 가운데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 스스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것을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그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세요. 그의 의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의지를 가지고 부르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만 혹은 인간이 좀 더 노력한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주의예요. 하나님만 노력한다? 구원파예요. 어느 곳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심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그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의 삶을 바꾸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의 관심이 그분의 사역에만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어부를 불렀겠습니까? 그 당시 저명했던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당시 관심이 없었고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별 볼 일이 없었던 제자들을 선택하고 찾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 직업, 경제 상황,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두 자매의 행동이 극명하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도 깎고 막 분주하게 일하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대다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분과 담소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르다는 억울하죠. 그리고 따집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가서 같이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 와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마리아처럼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따지면 마르다에 가깝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부담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싫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죠. 의무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자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를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 반응이 중요해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수차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죽는 순간에는 그를 3번이나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연약하고 실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신자들, 그 인생들을 대표하여 사단의 유혹과 율법의 요구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율법의 짐을 줄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항상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아들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세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니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이 요구하신 요구를 또한 그분이 친히 충족하시는 유일한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능력도 제자로서 어떤 책임도 어떤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보좌와 아버지의 품과 하늘 영광과 모든 지위와 자격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우리의 가치관들, 목적들, 우리의 소원들, 그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까지요? 자기 부모를 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가치관의 변화까지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행동들, 삶들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죠. 시간조차도 물질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곧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시예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바쁩니다. 지금 조금 바빠서 나중에 여유될 때 교회 나올게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딱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아마 평생을 헤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순히 행복하는 게 좋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요. 그물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삶,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삶, 의미 없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데도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런 제자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소명과 정확히 일치해요. 제사장적 삶이에요. 신자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말과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야 그리고 사역의 말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로서 살아가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초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초기와 말기 내용이 동일합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유독 그날만큼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안 잡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길도 알고요. 그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에 어떻게든 그물을 내리고 잡으려는데 밤새도록 유독 그날만큼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내가 평생을 이 어부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오셔서는 여기다 그물을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래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물을 내리는데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두 배를 가득 채우고 그 배가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랍죠. 무서워 떨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역 초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역 말기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상심해서 어부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그 시점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이 그물을 버리래요. 즉각 순종하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봤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이상적인 얘기죠. 죄와 맨날 씨름하죠. 넘어지죠. 부딪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버리고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차례 찾아오시잖아요. 그물을 던지시잖아요. 여기로 그물을 던져봐라. 20년, 30년 평생을 어부를 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하루 이틀 갈까요? 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새벽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제자들이 밤새 잡혀도 안 잡히던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힌 것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발 뻗고 앉아서 기다릴까요? 주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아니죠. 제자들은 제자로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기 전 주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죠. 주님의 초청에 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가능하냐? 바다에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능케 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노원 성도교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